여러분들 휴일에 만약에 휴일에 쉬기 원할 때 뭘 할 때 가장 쉼을 많이 얻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주무시는 거 자면은 많이 쉼을 얻죠.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죠?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면은 뭐 쇼핑을 가세요? 아니면은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은 좀 휴식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쉬시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쉼을 얻죠. 예, 쉼을 얻고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고 어떤 분들은 놀랍게도 집을 청소하면서 쉼을 얻는다고 하세요. 놀랍죠? 아니면 차를 닦으면서 아니면 잔디를 깎으면서 예, 저는 좀 그렇진 않은데 어떤 분들은 진짜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만드는 걸로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종류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쉼을 얻고 예, 나음을 얻는데요. 오늘 보면은 말씀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에 대한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안식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안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이 어떤 안식인지 함께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전에도 예수님이 이미 바리새인들과 논란들이 있었어요. 어떤 논란들이 있었냐? 5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고치시지 않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놀랬죠. 당신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냐? 그래서 그거에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레위인들이나 죄송합니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세리들, 세리 이름이 레위였죠. 세리들이나 아니면은 그 창녀들 아니면은 도둑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거니 유대인들은 불결하다 생각했고 같이 앉는 것 자체에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공격을 했죠. 오늘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특히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다른 안식일 날 있었던 일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일하는 부분과 안식일에 치유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놀랍게도 4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안식일 날 치유하신 사건이 나왔어요. 기억하십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온 귀신을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 10병을 고쳐준 것도 그때 안식일 날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왜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공격이 없었냐? 아마 사역 초기에 아직 예수님의 소문이 덜 퍼진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그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의 배경.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러죠. 그래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의미는 뭐냐?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시간적 의미는 율법이 명령해서 일을 금지하는 시간, 그리고 밀밭이 가지고 있는 장소적 의미는 뭐냐? 추수하는 일을 하는 공간. 그래서 시간은 안식일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시간이고 밀밭은 일을 해야 되는 공간. 이렇게 해서 이미 이제 이 배경에 텐션이 느껴지시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밭도 아닌데 들어가서 왜 남의 걸 먹고 있지? 예, 그 우리나라 말로 설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들어가서 딴 사람 밭에 들어가서 먹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이게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나가서 남의 밭에서 먹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3장 24절에 보시면은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먹는데 그릇에 담아서 나오는 거는 반대하셨지만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낫으로 찢어가지고 가지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고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 주셨듯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러한 법을 만드셔서 포도밭에 들어가 포도를 먹게 하시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도 먹게 하신 거죠. 이것이 이 사람들은 당연했던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는 이것을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비벼가지고 먹는 걸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모세 율법 때 정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유대 전통을 통해서 그 유전을 통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뭐 안식일에는 악기도 연주해서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가서 쇼핑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적어놓은 거예요. 율법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렇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썼는데 이런 비비고 먹는 것 자체는 처음에는 추수할 때 들어가서 낫을 찍어가지고 하는 일 자체를 추수일로 봤지. 이런 플러킹이라고 그러는데요. 비벼서 먹는 것 자체를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바꾼 거죠. 일하는 걸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우리의 전통을 따라서 너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드시진 않았나 봐요. 제자들만 먹게 하시고 예수님은 드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6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안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어떤 일을 했어요? 다윗은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900년 전 사람인데요. 다윗 왕인데 이 왕이 특별히 사울 왕이랑 굉장히 힘든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그 도망 다니는 가운데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높당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먹고 이제 본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을 주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율법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윗 왕이 이걸 했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왜 벌하지 않으셨지? 그러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전은 물론 House of God.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Temple of God,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지고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 태버나클이라고요. 다윗은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갔다 표현한 거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은 뭐냐? 성막 그 지성소 안에 그 떡상이 따로 있었어요. 떡상에 떡이 12개가 이렇게 이제 놓여 있었습니다. 6개씩 해서 두 줄로. 그 12개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 12지파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2개는 이렇게 안식일 날 특별히 새로 구워서 얹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 뒀습니다. 누룩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상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다윗이 이때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들어간 때가 언젠지는 안식일이라고 적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안식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더운 떡을 드리는 날, 떡을 만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운 떡이란 것은 hot bread. 그래서 갓 구운 빵이 맛있죠. 죄송합니다. 설교와 상관없는 얘기를 했네요. 갓 구운 빵을 그때 딱 왔는데 안식일 날 구워서 내놓은 거죠. 예, 근데 그걸 일주일 동안 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윗이 이제 그걸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그래도 왕으로 부르심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날 직무상의 일을 할 때 의식법의 면제를 받듯이 다윗 왕도 아마 이 의식법의 면제를 받아서 먹는 게 불법이 아니었을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약간 억지처럼 들리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다윗의 기본적인 필요가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달라 할 수 있는 그 어떤 안식일의 유용성이 있었다. 유연함이 있었다. flexibility.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본인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서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는 것이 다윗 왕이
이때 안식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떡만 먹는 거랑 똑같은 사건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이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셨을 때 인간의 필요에 앞에서 안식일의 율법을 유연하게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예를 주셨고 이 제자들의 예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런 안식일에 대한 해석의 입법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해석의 권위까지 가지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떠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유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같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참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다. 안식일을 만든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제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원한다. 여러분들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담겨진 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게 하신 거죠.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플러킹 자체가. 그리고 다윗도 들어가서 죽기 일부 직전에 자기 사람들과 같이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죠. 6일 동안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여기 같이 모이는 거죠. 근데 이게 함께 모이는 것이 뭐냐?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인데 일요일이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때 모여서 특별히 따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은 이 창조 원리 가운데 성경적 리듬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드셨어요. 6일간 일하시고 하루를 쉬시는 리듬을 만드셨고 그걸 통해서 율법도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건데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갔을 때 물론 그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제정하신 거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안식일 날이 없었다 이런 걸 만드시지 않았으면 우리 일주일 내내 일하고 아마 평생 쉬지 않고 하루도 안 쉬고 일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쉰다는 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더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루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죠. 그 가운데 일부분을 떼서 드리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 되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쉼을 주실 때 일주일에 한 번을 쉴 때 우리가 쉰다는 의미가 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게 일같이 느껴지고 예배 나오는 게 힘들지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하나님 안에 그 관계적인 안식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형식적이고 또한 율법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이것이 오랜 시간을 들면서 매너리즘과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굉장히 슬프죠. 저는 여러분들 예배 억지로 나온다? 그것처럼 슬픈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온다? 그것처럼 슬픈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더욱 예수님의 주인 되심, 특별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 그걸 통해서 원하신 거죠. 여러분들 안식일 특별히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고 싶은 영화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 하루를 주님이 기쁘게 더 쓸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더 거룩하게 쓸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쓸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아니면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더 귀한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날의 주인 되십니다. 특별히 이 날을 떼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날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좀 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누가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말씀하시죠. 또 다른 안식일, 그래서 같은 안식일 날이 아니라 이제 어느 다른 안식일 날이겠죠. 여기서 이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누가의 마음에는 또 다른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그래요. 이미 이때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주중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서 무리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텐데 그냥 회당에 안 가시고 밖에서 가르치셔도 되는데 일부러 이 안식일 날에는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 뭐냐? 특별히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안식일 날, 주일 날 따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것을 누가가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안에 구원을 강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앉아서 듣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냐?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공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내가 굳이 왜 교회 가야 돼 하면서 그냥 주일날 내가 바쁘니까 다른 거 해야지 하실 수 있어요. 안 믿는 분들은. 근데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교회 예배에 함께해야 된다. 공예배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뭘 외쳤냐? 왜 굳이 꼭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면서 꼭 굳이 이것을 주일날 따로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도덕률 폐지론이라고, 도덕률 폐기론, 안티노미애니즘이라고요.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꼭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굳이 꼭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런 챌린지가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서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새 언약 안에서 굳이 꼭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걸 지킬 필요가 있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4계명 이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10계명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4계명을 특별히. 그거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믿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개혁 신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함께 모이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언약 공동체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책임이 있듯이 서로에게 영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우리가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얼굴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 서로에 대한 영적 책임을 지는 한 언약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 것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재정적인 책임을 함께 지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책임지기 싫어하죠. 책임지기 싫어하고 함께하기 싫어합니다. 영적인 고립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관계적인 고립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저희가 팬데믹을 지나고 새 세상을 맞았어요. 이때일수록 교회가 깨어서 관계적인 책임, 영적 책임, 언약적 책임을 서로 져야 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공예배의 가치가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이 공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모여 영적 책임을 짓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시
그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른손 말랐다는 것은 헬라어로 크세라라는 뜻인데, 이제 말랐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기능을 못 하게 된 거죠. 아마 신경이 죽은 것 같아요. 못 쓰게 된 거 보니까 신경이 죽은 상태에서, 신경을, 여러분들 신경이 죽은 거는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신경이 죽은 상태에 있으면은, 물론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여기서 7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거 엿봤다 그래요. 이 상황이 뭐냐? 예수님의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자를 치유하실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유했을 때 고의적으로 이 안식일에 그 법을 깼다고 고소하고,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안식일 날 치유의 행위를 하면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모세율법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치유를 했을 때.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은 치유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죠. 생명이 위급한 사람은 치유가 가능한데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사람은 치유가 가능하지 않다. 그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8절에 말씀하세요. 그들의 생각을 아심.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표현, 이것은 누가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왜 마음을 안다고 표현하실까? 이것은 실제로 누가복음 2장 35절에 시므온이 했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뭐라고 그랬냐? 어떻게 했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날성 검으로 찔렀을 때 그 마음이 드러나고 그 마음이 생각이 드러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하시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네. 그리고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말씀하시죠. 이제 8절 말씀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을 회당 중심에 둔 거예요. 다 보게 하시려고. 중심에 서게 하시고, 치유하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들한테, 솔직히 전체 회중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죠. 이 질문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맞죠.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질문 던졌을 때는 이들의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들어있는데 치유를 못하게 한다. 치유를 하는 것을 안식일 율법을 범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라고 모인 것 자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죠.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질문의 의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변질된, 왜곡된 안식일의 해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죠. 네.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당시 예수님이 굳이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지 않고 만약에 회당에 진짜 생명에 위급한 사람, 갑자기 막 심장마비가 왔다. 그런 사람은 바로 고친데 아무 공격받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이 손 마른 자를 이때 고치신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바로 이때 고치실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날에도 고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안식일의 이해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아니라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고 저는 봅니다. 예.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데 잘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손이 말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른손이죠. 오른손을 못 써요. 평생을 못 써왔어요. 신경이 죽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신의 입장에선 당장이라도 치유받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포기한 상태죠. 치유를. 그런 건 지금의 의학도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병자라면은 나는 당장 치유받고 싶지 며칠 기다렸다 치유받고 싶지 않죠. 그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날에도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날에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십니다. 10절에 무리를 둘러보니 뭐냐? 지금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예. 그 손을 내밀라 하세요. 손을 내밀라.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것은 잘못됐어.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나는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그래요. 완악하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 11절에 그들이 노기가 가득했다. 이 노기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아노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아노이아스라는 단어 자체는요 그냥 화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면요 정신이 잃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기 어린 분노를 보신 적 있습니까? 판단력을 잃고 정말로 분에 차 있는 상태, 그걸 아노아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광기가, 분노가 그 정도였다는 거죠. 나중에 나와서 마가복음 강의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마가복음 때 보면은 이들이 나와서요 헤롯 당원과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때부터 논의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고 헤롯 당원들도 유대인이지만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헤롯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이들이 마음을 모아요. 왜? 본인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같이 논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0절 말씀에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내밀라 했을 때요, 예수님이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할 수 있었지만은, 치유를 받으라 할 수 있지만, 내밀라는 건 뭐냐? 이 해석하시는 분들 말을 빌리면은 이것은 그 손 마른 자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그리하메라는 것은 뭐냐? 이 손 마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니까 손 마른 것이, 신경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직이 살아나서 손이 마른 게 치유가 된 거죠. 예수님의 창조적 능력이 죽은 신경 세포도 살아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안식일은요 예수님을 통해 회복을 받는 날입니다. 회복을 받는 날.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치유가 필요하세요? 어떠한 회복이 필요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완벽한 치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의 몸을 받았을 때 완벽한 치유를 받고 약속하시죠. 그때는 더 이상 눈물도 흘리지 않고 고통도 없고 질병이 없다 약속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심령을 만지기 원하시고 우리 심령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나 쉬고 싶은데 선을 무슨 선? 물론 쉬지 말라 말씀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죠. 왜 무슨 선을 행해야 되지? 예수님이 선을 행하셨어요. 안식일 날. 선은 뭐냐? 우리가 물론 매일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지만은 특별히 주일날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섬길 것인가? 특별히 관계적으로 고립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은 가서 만나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함께 영적인 것들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또 아니면은 정말로 교회 밖에 소외된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나아가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 선을 행할 때 치유가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도 잘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선을 행하는, 특히 안식일날 예수님의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모여 듣는 날이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